할렐루야.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야곱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7강에서 10강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야곱 시리즈 첫 번째 강의 바로 불공평하신 하나님 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피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가? 오늘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애를 낳는데요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네 아내가 쌍둥이를 낳는데 그 두 아이를 통하여 두 민족이 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니까 쌍둥이였지요. 그래서 큰 자를 에서라고 하고 작은 자를 야곱이라고 짓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운명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쌍둥이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에서가 꼭 야곱이를 섬겨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궁금하다 시리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편에서 예정에 대한 것들은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 동영상 중에 1타9피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시작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시작과 틀은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천히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까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정해놨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냐,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꾸려나가느냐, 이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요, 나중된 자가 처음되고 처음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야곱과 에서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둘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이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는 누구예요? 바로 형 에서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똑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 에서에게는 능력을 주었어요. 남자답게 생겼고 아주 사냥도 잘하고 와일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너무나 대견스럽고 듬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장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정말로 나를 쓰시고자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니까 환경이 받쳐주질 않고, 그래서 어떤 걸 노력은 해보지만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 마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니까, 환경이 받쳐주질 않고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뭐고 간에 너무나 힘드니까 다 팽겨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야곱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야곱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아버지는 형 에서만을 사랑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의 손을 잡아주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점점 형을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가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차자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형이 사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배가 출출하니까 오는 길목에다가 솥단지를 걸어놓고 팥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에돔입니다. 왜 에돔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빨간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붉은 음식, 특히 팥죽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가 다 되니까 형 에서가 그 집으로 돌아오다가요, 그 냄새를 보니까 너무나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어이 동생, 그거 나 좀 주게. 나 배고파서 아주 살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좀 줘봐. 그러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나 주고 싶은데요, 미안하지만 형이 약속을 오면 내가 이거 줄 수 있어요.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내가 마음껏 형에게 이것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형 에서가 말합니다. 그래,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가. 허락을 하고 야곱이가 주는 팥죽을 맛있게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난 같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하겠어요. 망령되에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흥정거리로 삼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 아주 멍청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장난같이 팥죽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내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너는 위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환경은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는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눈에는 영적인 이 축복,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에게 오는 축복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정말로 받을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창조의 명분, 나는 이것을 갖고야 말리라.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오늘에서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느냐? 당장 급한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에 뭔가를 취하려고, 뭔가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야곱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는 하나님의 예정해 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순리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는 언제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가 원했던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걸 우선시하며 그걸 최고로 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 그것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푼토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왜? 내가 이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놓아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예수를 붙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가지는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놓든지 세상을 놓든지 우리는 한 가지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요, 아버지 이삭마저 속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복권까지 뺏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얼마나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거짓과 속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야곱이를 보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눈 안에서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리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방법이 육신적이고 방법이 불법적인 거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야곱이가 자기가 인생이 되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정말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곱처럼 선택했습니다. 성경의 야곱이가 누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야곱이를 지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처럼요, 그냥 뒷짐지고서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지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두 손 놓고 있으면 야곱의 축복은요, 에서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잘했다면요, 어떻게 이 축복이 그에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내가 얼마나 영적인 이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사역은 열리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하겠습니까? 왜 운명에 내 삶을 맡겨버리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샌가 여러분을 번쩍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